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또한 듣는 사람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 본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책.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으로부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으로부터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왕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다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반 파닌이 발견한 것을 토대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을 애로 들어 공부하면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기막힌 숫자 체계로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항상 그 설교 말씀을 한 다음에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거든요. 제가 혹시 실수한 건 있는지 봤는데 제가 책들을 소개하면서 이반판에 관련된 이 책들을 소개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그 제목이랑 안 나왔어요. 이걸 슬라이드로 떴습니다. 네 책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책이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 다음이 두 번째 책.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 다음이 세 번째 책.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게 마지막 책. 이 네 가지 책을 참고로 그밖에 이반파인 진책이 있지만 그건 이제 다른 거고 이걸 토대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이게 중지해가지고 그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아마존을 찾아보니까 책들이 지금은 못 구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구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책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면 또 책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쓴 책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구할 수 있어요. 많이.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특히. 그럼 오늘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을 살펴보면서 그가 발견한 것을 토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또한 기막힌 숫자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 및 그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애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그 어휘, vocabulary와 단어, word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한 장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 편지 안에서 그리고라는 어휘를 10번, 10회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그리고라는 어휘는 이 편지 속에서 몇 번 등장합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리고라는 단어는요. 그럼 word는
10번 10회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분이 저걸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은 헬라어, 제가 헬라어 원문인데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딱 픽스하고 계십시오. 제가 이게 이제 이게 헬라어 원문이에요. 제가 방금 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직역,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올린 슬라이드가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헬라어 뜻을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냥 이 헬라어 원문을 토대로 판인이 발견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성경 말씀의 기본 골격이 7이라는 숫자로 놀랍게 짜였다는 것이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는 성경 구절 중에서 발견한 숫자의 디자인을 numeric feature나 간략히 feature, 즉 숫자적 특징 혹은 특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곧 여기 헬라어 원문 마태복음 1에서 17절에 어떤 특징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총 72개의 헬라어 어휘가 등장하는데 특징 1은 이 어휘들의 총 숫자 값은 42,364로 7 곱하기 6,052이고 이 어휘들은 헬라어로 총 90개의 다른 문법 형태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어 주격은 예수스, 이고 소유격은 예수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다른 문법 형태라는 것이죠. 특징 2는 이 90가지 형태의 총 숫자 값도 54,075로 7의 배수인 7 곱하기 7,725이며 특징 3은 이 72개의 어휘 중 명사는 56개, 즉 7 곱하기 8이고 특징 4는 여기서 정관사의 총수도 56개로 7 곱하기 8이며 특징 5는 정관사는 모두 7가지 다른 문법 형태로 나타나서 7 곱하기 1이 됩니다. 특징 6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 전까지를 언급한 11절까지 등장한 어휘의 수는 49로 7 곱하기 7이며 특징 7은 이 49개 어휘 중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확히 28개 그러니까 7 곱하기 4이고 특징 8로 이 49 어휘의 알파벳 숫자가 266개로 7 곱하기 38이며 특징 9는 266개의 알파벳 수 중 모음의 숫자가 정확히 140개로 7 곱하기 20이며 특징 10은 이들 중 자음은 126개로 7 곱하기 18이고 특징 11은 이 49 어휘 중 두 번이나 그 이상 쓰인 단어 수가 35로 7 곱하기 5이며 특징 11로 한 번만 쓰인 단어 수도 14로 7 곱하기 2이고 특징 13은 49개의 어휘 중 한 가지 형태로만 나타나는 단어 숫자가 42로 7 곱하기 6이고 특징 14는 한 가지 이상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7로 7 곱하기 1이며 특징 15는 49개의 어휘 중 명사가 정확히 42개, 즉 7 곱하기 6이 되고 특징 16은 명사가 아닌 것이 7로 7 곱하기 1이 됩니다. 특징 17은 이 42개의 명사 중 고유명사가 35개로 7 곱하기 5이고 특징 18은 일반 명사가 7개로 7 곱하기 1이 되며 특징 19는 일반 명사 7개의 알파벳 수가 정확히 49개로 7 곱하기 7이 되는데 이 7개의 일반 명사만을 따로 떼어놓고 숫자를 검사해 보면 20개 이상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특징 20은 35개의 고유명사가 63번 등장하여 7 곱하기 9가 되며 특징 21은 이 35개의 고유명사 중 남성 이름이 28개로 7 곱하기 4가 되고 특징 22는 남성이 아닌 것이 7개로 7 곱하기 1이 되며 특징 23은 이 28개의 남성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정확히 56회로 7 곱하기 8이 되고 특징 24는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다말과 라합과 룻인데 이들의 알파벳 수는 14개로 7 곱하기 2가 되며 특징 25는 여기에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으로 이 알파벳 숫자는 정확히 7 곱하기 1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적은 1장 1절에서 17절은 크게 두 부분, 곧 1에서 11절과 12절에서 1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1에서 11절에 초점을 맞춰 살펴봤는데 12에서 17절도 이런 놀라운 숫자 7로 기묘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길 테니 지난 시간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가 설마 마태복음 첫 17절만 그렇게 구성되어 있겠지라고 의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에서 25절의 단 8구절도 최소한 19개 이상의 특징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사의 메시지도 그 자체로서 놀라운 숫자의 특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숫자로 기막히게 디자인되어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뿐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가 아니 더 나아가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또한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도 로마서 등 서신서들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구절이 이런 놀랍고 기묘한 숫자의 특징들이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이반 판인이 평생 이것을 연구하며 기록한 것이 4만 쪽, 4만 쪽 분량이라고 하니 그 방대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속에는 찾아도 다음이 없는 신비한 숫자와 별과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기막힌 숫자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성경을 쓴 저자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저자는 33명이 성경 전체에 흩어져서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의 숫자 값을 통해서 10가지 이상의 숫자 특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27권의 책 이름을 통해 또한 많은 숫자 특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33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다른 배경의 영향을 받아 썼다면 이런 놀라운 숫자 체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율법서, the law라고 그러죠. 그다음 두 번째 선지서, the prophets, 세 번째 시가서, the writings, 네 번째 복음서, the gospels, 다섯 번째 사도행전, the acts,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서신서, the epistles,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revelation 등 정확히 7, 즉 7 곱하기 1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속에는 또한 많은 수적 특징들이 숨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들을 구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이 너무 이제 4권 합치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간략히 소개만 하는 건데 이렇듯 놀랍고 기막힌 숫자의 디자인은 한 구절이나 한 문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 단어 한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C.F. 허슨과 H.L. 헤스팅스라는 사람이 Bible Concordance, 즉 성경 용어 색인집을 만들고 모세가 성경에 등장하는 횟수를 세보니 모두 846회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진짜 이런 책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이 책은 판인이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 놀라운 숫자 디자인을 발견하기 5년 전에 1885년에 출판되었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 모세에 대해 숫자 디자인을 연구하던 판인은 연구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면 성경 속에 모세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숫자 디자인의 패턴이 깨진다며 847회, 즉 7 곱하기 121회야만 하니 모세 숫자를 성경 전체를 뒤져 다시 세보라고 충고했답니다. 그래서 저자가 다시 꼼꼼히 세어보니까 그가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것들 중 하나를 깜빡 간과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죠?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신약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기막힌 7이나 7의 배수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마태가 일부러 7을 염두에 두고 썼다면 마가, 누가, 요한이 책을 다 완성한 이후 다른 복음이 없는 단어들을 이용하여 7이나 그것의 배수가 되도록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에도 이와 동일한 특징을 가진, 즉 다른 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기막힌 7의 배수 특징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7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고 썼다면 마태 등 다른 사람들이 다 성경을 완성한 후 써야 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니 그들 모두가 각각 제일 나중에 복음을 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그럼 성경 말고 다른 문서에서도 혹시 이런 숫자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중 카톨릭과 동방정교는 성경 66권 외에도 파그리파, 즉 외경을 성경으로 채택하여 쓰는데 판인이 이 외경의 이 숫자를 시험하니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인간이 쓴 그 다른 어떤 문서도
이 놀라운 숫자적 특징과 디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헬라어 교수가 판인의 책을 읽고 그 학생들에게 헬라어 고전에서 이런 숫자 특징을 찾아보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줬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직 성경에만 이 기묘한 숫자 디자인이 발견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또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영어 알파벳에 일정한 숫자를 배당하고 이처럼 7로 구성된 문장을 쓰려고 했는데 몇 달 동안 몇 문장 못 쓰고 끙끙 앓다가 포기했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절대 이뤄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겉으로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문장을 이루면서 그 이면에도 셀 수 없이 무한한 숫자의 특징들과 짜임새로 오묘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니 그 어느 누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 가설도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누가 계산해봐도 이런 여러 숫자로 구성된 디자인이 성경 전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논박의 대상이 아니죠. 인간은 10 내지 100조 개의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와 같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구절구절이 놀라운 숫자로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마치 인간은 10 내지 100조 개의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와 논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책 중에 하나 뭐라고 써 있냐면 One cannot argue with mathematics. 숫자와 수학과 누가 논쟁하냐. 이것은 인정하느냐 무시하느냐의 문제지 참이냐 거짓이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사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든지 판인의 방법을 따라 직접 해보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봤어요. 똑같이 인간이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듯 이것도 사실이죠. 인간이 많은 세포로 되어 있음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기막힌 숫자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명백한 사실로 이것을 무시하든 심각하게 받아들이든 각 개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 곧 성경 말씀이 숫자로 기묘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가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직접 쓸 가능성은 없다고 이미 살펴봤죠. 방금 전. 이미 공부했듯이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이 우연히 7과 4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7의 19승분의 1, 즉 7을 19번 계속 7, 7, 7, 7, 19번 곱하고 다시 4를 15번 곱한 거.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5번 곱하면 분의 1이라고 살펴봤죠. 그 우연히 될 때. 그 구절 한 구절이. 그 한 구절이 그런데 3만 1000구절이 넘는 성경 전체가 우연히 숫자가 기막힌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우기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우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격이죠. 성경 말씀이 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이 놀라운 발견은 첫째, 성경 말씀을 쓴 초월적 존재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렇죠. 둘째는 그 책을 읽어보니 그 초월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3번씩이나, 대표적인 구절로 제가 3번씩이나 본문 말씀으로 채택된 이사야 34장 16에서 17절이었죠. 기억나죠? 즉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으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완성된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줍니다. 첫째, 셋째, 이사야에는 오리 없는 성경책이 단 한 권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하고 기묘하게 짜인 숫자의 특징들은 이런 복잡한 숫자 특징들을 모두 만족할 것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실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단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이 모두 짝으로 되어 있으며 일체의 오류 없다는 것을 밝히 증언해 줍니다. 사실 판이는 자기가 발견한 것을 당시의 최고 일간지였던,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때 뉴욕 선 이런 게 지금 그 당시 최고 일간지였어요. 이 뉴욕 선에 기재하여 올렸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하버드
학장이며 뛰어난 수학 교수였던 엘리엇을 비롯하여 인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그러니까 대형 백과사전 9판에 성경에 관한 주제로 글을 쓴 9명에게 공식적인 도전장을 내고 만일 자신이 발견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면 해보라고 공개적 토론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 사실을 논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한 명은 관심 없다고 답변해 왔고, 두 명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 왔고, 한 명은 미안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왔고, 나머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누가 쉽게 말해 기형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에서 손가락과 발가락 수를 세보니 모두 20개였다라는 것에 대해 논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반 판인이 유명 일간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 이후 그 누구도 이것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어분이 그렇다는데 꼬투리 잡을 것이 없지요. 세어분이 그렇다는데 누가 세어봐도 제가 세어봐도 마찬가지. 그 이후 컴퓨터 발전으로 이것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단순한 2차원적인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3차원적인, 즉 기하학적이고 도형적인 디자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 함수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입으로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이를 모았으며 그분이 직접 제비 뽑고 줄로 재어 배분하고 할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믿든 어떤 다른 존재라고 믿든 자유지만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초월적인 존재가 쓴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 그것이 증언하기를 그 주인공이 신, 곧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고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를 믿는 자를 모두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오묘한 성경 말씀을 직접 쓴 전지전능한 분이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거나 거짓말할 리가 있을까요? 또한 그분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다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운 경고 말씀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신비한 숫자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든 무시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이것을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직접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는 왜 7, 그 7이라는 숫자가 도드라질까요? 히브리 알파벳 7을 나타내는 숫자는 zain인데요.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weapon, 곧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싸울 때 무엇을 사용한다고 배웠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숫자 7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숫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곧 가상 7언을 통해서 7이 십자가 숫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숫자 7의 골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려 있고 또 보라 백마와 그 위에 탄 분이 있으니 신실하며 참된 분이라 불리는데 그분이 의로 심판하며 전쟁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의 화염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졌고 또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이 구절은 이미 우리가 제43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둘째 강림, 곧 지상강림을 묘사하는 기사죠. 여기서 제가 그것의 이름이라고 번역했는데 모든 100% 한글과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의 이름이라고 오역했습니다. 이건 오역이죠.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오역인지. 이것의 헬라어는 토 오노마 아우트입니다. 이 원문은 보면 토 오노마 아우트. 토는 정관사, 오노마는 이름이라는 뜻이고 문제는 아우트인데요. 아우트가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입니다. 인칭 대명사 소유격인 아우트.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석함에 따라서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마티온,
곧 옷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문장은 주어 곧 그분 예수님을 가리키냐인데 헬라로 옷은 중성이에요. 중성. 예수님 곧 그분은 남성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남성과 중성 모두에서 인칭되면서 주격은 달라요. 하지만 소유격은 똑같이 아우트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이냐, 그분의 이름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입은 옷의 이름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냐를 가리키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역한 거죠. 여기에는 힌트가 숨어 있어요. 이 문장 속에 어디냐면 힌트가 바로 12절인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쭉 내려온 것에서 묘사하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졌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 오노마 아우트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피 뿌린 옷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인 하나님 말씀, 곧 성경 말씀은 예수님으로 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대한 증언, 그 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곧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예수지요. 저는 사람이죠. 하지만 사람이 제 이름은 아니지요. 제 이름은 뭐죠? 이웃승입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 권한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인 예수가 그분의 이름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불리우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인자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그를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이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명확하죠?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피 뿌린 옷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숫자인 7이 바로 성경 말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제가 판인을 만나기 전에도 항상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만약 그림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그림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그걸 쫙 완성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게 했어요. 그것이 말씀의 형태로 그려질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형상은 그림으로 나올지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는 이 피조물 세계에는 7가지 색깔이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 7개죠. 모든 색깔은 바로 이 7개의 색깔로부터 나오는 거죠. 누군가가 이 7가지 색깔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알파벳으로 연관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연관시킬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그 성경을 그 색깔로 변환시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상에는 7가지 음정이 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죠. 또한 비슷하게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알파벳의 음정을
대입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용하여 성경 말씀을 음악으로 변환하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곡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이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죠. 그래서 컴퓨터 도움 없이는 인간이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못했던 거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컴퓨터 전문가나 음악 작곡가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고 성공하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판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성령님의 은사인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 피로 단 하나 오리도 없는 성경 말씀을 쓰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내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예수님의 피로 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판인을 통해서 성경 말씀 속에 숨겨 있는 놀라운 숫자 디자인의 그 비밀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 누구도 정상적인 논리와 이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놀라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을 공포했습니다. 주님,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닫지 말게 하옵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의 피로 쓰여진 그 성경책 앞에 나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도 또한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휴거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귀에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